오늘 말씀은 요셉의 믿음과 무서움, 무서워함,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또 말씀으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요셉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19절 20절에 그렇게 했죠. 아기를 찾는 사람이, 죽이려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어요. 오늘날도 어떤 악한 왕이, 악한 대통령이 2살 아래로 몇백 명, 몇천 명을 그냥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어린 아기가 있어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또 그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아들이 또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유대인의 왕 아기를 찾아 죽인 그런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 왕 되는 아기를 내버려뒀다가 자기 왕위와 목숨까지 위태롭기 때문에 또 혈안이 돼서 찾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때 당시는 그 언론 매체 무슨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죽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그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시 왕위를 이었다. 처음에는 헤롯 왕이 죽은 줄도 몰랐지만 그가 2살 아래로 베들레헴 사람 그 아이들을 다 죽였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고 갔다, 그거예요. 믿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니까 헤롯 왕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왕위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또 무서운 압박 정치를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22절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헤롯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고 생각했죠. 그랬지만 누가 말씀이 있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헤롯왕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그거예요. 그러나 막상 원래 살던데 거기를 가려니까는 어째요? 헤롯왕 아들이 다시 왕이 돼가지고 압제 정치를 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는 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셉에게 현실에 대한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펴보면은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자, 이제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보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또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 생업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되고 씨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20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가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지금 1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또 그 후에도 롯과 우양이 많아가지고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륙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걸 양보하고 롯은 옳다 됐다고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게 전쟁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같이 여기며 기뻐서 그곳을 다 취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남은 거는 뭐였습니까? 황량한 들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너 바라보고 너 걷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20장에 와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가 가지고 자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왕이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소개를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압박을 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할 때에 물불 안 가리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롯과 다툴 때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신 그때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이고는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내가 미리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아내는 나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 동생이라도 현재 자기 아내니까 아내라고 해야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그 처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인간적으로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아내 살해를 탐내가지고 남편이 나를 죽이고는 내 아내를 빼앗아갈 거야. 지레 겁을 먹고 누이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렇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나갔는데 자기의 실제 처한 환경을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만나고 뒤에 애국 군병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지만 또 처한 현실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파랗게 넘실거리고 배 한 척 없고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는데 무기 하나 없고 인간적으로 처한 현실을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원망 불평을 했던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또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거기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이면 언젠가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0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하냐 무서워 소리도 지르는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바다로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능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라 하시니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바다로 첨벙했는데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뭘 봅니까? 자기 주변의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주변의 현실. 아, 바닷물이 막 넘실넘실 오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거. 아이고 내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뭘 봐요? 현재 자기 주변 환경을 봤다 그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형편.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천하만물을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어떠한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 사고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막상 현실에 나가보면은 코로나가 여기서도 걸렸다 저기서도 걸렸다, 또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하고, 또 일부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한 현실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바다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인간적인 능력을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간단 말인가. 뭐 처음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바다 위로 걸어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보호받고 사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추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려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데, 두려움이 물러가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여기서도 코로나 걸렸다 저기서도 코로나 걸렸다, 우리 교인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적으로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셉이 바로 그런 환경에 처했던 거예요. 헤롯이 죽었으니까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또 뭐예요? 그 아들이, 헤롯은 죽었지만은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던 행위를 또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아마 군병들 첩자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내 동태를 살피지 않을까? 애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을 암암리에 검문해가지고 잡아가지 않을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다가도 현실의 자기 위치와 처한 환경을 보니까는 뭐가 들어와요? 무서움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27절부터 보면은요. 아,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쪽 갈릴리 바다로 가시면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간 겁니다. 누구를 믿고 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직장에 뭐 어떤 그런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중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미친 바람, 유로굴라라는 미친 바람, 고도놀랄로 바람에 토네이도 같은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전에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도 살려냈고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알아 죽어가는 장모도 살려냈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는 뭡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그 주변 환경, 자기들의 능력, 미친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배에 덮여가지고 물이 배에 차오르고 그걸 퍼내면서 바람으로 또 돛을 잡아보면서 그 처한 환경과 자기들의 인간적인 능력을 보니까 이거는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 나섰으면서도 그 순간 자기의 처한 환경 주변을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곁에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나선 때는 언제고 미친 바람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건 뭐냐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 주변 환경과 처해진 현실을 보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나가자 증거하면서도 처해진 현실을 보면은 그러다가 우리 교인 중에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 그래가지고 또 교회 와서 코로나가 모르는 가운데 또 확산이 되면 어쩔까? 왜 그러냐? 죄의 능력과 처해진 인간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로운 요셉도 말씀만 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요셉도 무서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무서움이. 그래서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마태복음 2장 22절을 다시 보시자고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뭡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 가서 사니.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갔던 거예요. 다시. 인간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주변 환경을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데 다시 말씀의 지시를 받아 지시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다시 믿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해진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나가지만, 그래서 현실적인 그 주변 환경과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2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오히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가 뭘 보면 무서워요? 처해진 현실과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은 다시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을 믿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